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해답을 못 찾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길이 보이면 그 문제는 문제라고 할 수가 없지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길이 발견이 돼도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뻔히 이렇게 살면 되겠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러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건강도 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기적의 52일. 할렐루야.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들어섭니다.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갑자기 기적의 52일을 시작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단순히 그냥 기도에 참석을 해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의 거룩한 습관, 말씀 큐티의 거룩한 습관, 감사하는 습관, 이런 거룩한 습관이 생길 것 같아서 전반기 52일, 후반기 52일 하면 그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시고 또한 깨닫고, 또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감사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체의 지혜, 능력,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삼구감사에 보면은요, 여기 39가지를 이렇게 감사를 해서 추수감사주일 2주 동안 하자는 얘기인데, 나의 삶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오늘도 십자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가정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인가, 자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제 감사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39가지 감사, 1년을 뒤돌아보면서 39가지의 감사를 한다는 거, 참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할 때 이제 자녀들에게 감사의 글을 쓰게 돼 있거든요. 아마 40가지인가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자녀당 40가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한 자녀당. 처음에 그거를 쓰려고 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다 써져요. 저 이제 딸이 둘이 있으니까 이게 두 아이에게 감사의 글을 40가지씩 써서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럼 제출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아버지 학교에서 코팅해 가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40가지를 쓰다 보면 미처 본인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감사의 내용들이 막 생겨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는데
추수감사주일 11월 첫째 주일이거든요. 그때를 맞이해서 제가 이번에는 한 주 먼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인터넷 방송을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작년쯤 된 걸 될 것 같아요. 감사에 대한 어떤 좋은 자료가 있나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쭉 이제 찾아봤는데 어떤 인터넷 방송에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방송을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는데 1만 번 감사를 시도하는 겁니다. 실험이죠. 실제로 하루에 1만 번씩 감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온 몸이 마비가 된 사람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의학 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 물론 이제 순수한 의학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서 1만 번 감사한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1만 번을 감사하는 것을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만 번을 하고 그리고 1만 번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였습니다. 그분의 말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참 좋았다는 거예요. 몇백 번까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참 마음이 이렇게 너무 기뻐지고 즐겁고 그렇게 됐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목도 아프고 그리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만 번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더래요. 1만 번 감사를 했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1만 번 감사하니라고. 오랫동안 했겠죠. 몇 시간을 넘어서 몇십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미련퉁이가 세상에 어딨냐.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유튜버의 모습 속에 어떤 간절함이나 진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됨으로 하는 거고요. 또 어떤 면에서 감사는 또 간절함이기도 합니다. 간절함.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 유튜버에게는 없어요. 또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제 삼구감사를 통해서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대상이 있는데 감사의 대상은 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야말로 그냥 의미 없는 중언부언에 불과한 그런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든지 내가 속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감사에는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를 0.3초의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7시 30분 일부 예배 나오면서 이한 아파트 제가 살잖아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어서 오는데 한 5분이면 옵니다. 그 5분 동안이 저에게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서 짧은 시간 동안 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생겨나요. 육체적으로도 힘이 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몸도 새롭게 되고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해도요 어떤 때는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막 엔돌핀이 샘솟듯 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계적인 감사가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지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6절 17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의 몸은 그대로 있지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났습니다. 9명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제사장에게 찾아갔겠지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한 명,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을 예수님 받아서 뭐라고 말하죠? 이 이방인 외에, 이 사마리아인 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죠? 결국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 10명 중에서 1명밖에 오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길 원하시는 거죠. 놀랍게도 감사를 표현하면 또 다른 감사의 영역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그 문둥병자에게, 치료받은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는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하러 온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질병의 구원에서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감사 39감사를 작성하는데 좀 도움을 삼기도 하고, 또 정말 감사,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감사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이 벌써 40분인데 제가 한 15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시간이 되면 딱 마칠 테니까 43절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좀 정리를 했으니까 살펴보죠.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첫 번째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착하고 곱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이 착하다, 곱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참 착하고 곱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 착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막 그 이슬람의 그 알라처럼, 이슬람의 알라는 공포의 신이거든요. 무서운 신이거든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도 경외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무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하나님의 면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어찌됐든지 간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가문이설을 합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 마귀의 생각이고 하는 짓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지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회하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 마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사탄 마귀의 생각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지혜가 말씀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어질고 넉넉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시편 103편부터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하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은 인자하다라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죠.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10절까지인데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설명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105편으로 되어 있는데 103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라는 겁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하시죠. 회개하면 용서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다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전에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 이런 잘못을 했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은요, 부부싸움 하면은 그냥 그 문제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막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싸움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던 것은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다. 만약 우리의 죄악 그대로 그때 그대로 갚으신다면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매주 성한 몸으로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밤이 되면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때 그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부싸고 와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팔다리 부러져 가지고 그리고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참 너무너무 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들을 좀 징계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이 어질고 넉넉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그 죄악이 성경은 관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때까지 가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가지고요, 다른 부하들은 다 도망 나오게 하고 그리고 우리만 남겨놓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 그리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장 그 마음에 괴로운 것은 다윗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성령이 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회개하지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 왕의 권한으로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징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그 죄악을 품고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죽이기로 하나님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죽지는 않게 하시고 그러나 대신 너의 아들이, 그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다. 너의 가정에 칼이 집안에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죽습니다. 물론 다윗이 죽는 게 더 낫고 그 아이가 사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 집안에 피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섭리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년을 되돌아보면서 또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고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이나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두 번째로는 속량받았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속량이 뭘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죄사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감사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 죄사함 받은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 받은 것을 무너뜨리거나 그것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늘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찾는 길, 그런 그 길이 아니고 물론 그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바른 길이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 유익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현재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하는 중에 육체 가시, 안질로 인해서 참 고생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죠. 하나님, 육체 가시, 선교 사역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 두시면서 괴롭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 바로 그 길 그대로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얼거맨 줄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속박에서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잘못된 관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매여 있는 저주들, 원한들, 악연들, 이런 잘못된 모든 관계들을 선하게 바꾸시고 끊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요셉 어린 나이에 이복 형들이 요셉을 돈 주고 팔아 넘깁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자기의 그래도 동생인데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러나 나중에는 애굽의 당시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나중에 형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 찾아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총리로 삼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푸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실은 원수 같은 이복 형들 아닙니까? 정말 악연입니다. 악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시고 잘못된 악연까지도 끊어버리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악연이 얽어맨 줄들이 선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영을 고치고 내 혼을 고치고 내 육체까지라도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그 상한 심령, 죄악된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치료하시고 고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나기밀 목사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분이 암 사형 선고를 받았지요. 40대의 나이에. 그런데 그때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이분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깨닫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의 암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70세가 되어서 목회 은퇴하시기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이 성경 66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셨다. 제가 한동안은요,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외쳤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 마음속에 흔들리는 마음, 불안이나 낙심이나 두려움의 마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또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참 많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질병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흔들리는 마음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환경, 직장사 모든 문제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모든 광풍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광풍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요란스러운 인생의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잠해지기를, 고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6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외에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기도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6절, 13절, 19절, 28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50일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감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